성도 여러분,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순된 것, 말이 안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린 사람이 나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한다면은 그것은 아이러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재판을 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순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5월 셋째 주일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잡혀오신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산헤드린 공회의 개최를 생각해 봅시다.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어디로 끌고 갑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다 했습니다. 이 가야바의 집에는 미리 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57절 셋째 줄에 보시면 누가 와 있습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가 이곳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70명으로 구성이 된 유대 최고의 법정이었습니다. 이곳은 정치, 종교, 입법, 행정 모든 것을 관할을 합니다. 단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은 사형 집행입니다. 지금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형을 함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에서 임명한 로마의 총독만이 사형 집행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금방 나온 서기관과 장로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임시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재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면은 언제 어디에서 모이겠습니까? 적어도 대낮에 모일 것입니다. 성전에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새벽 시간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빨리 24시간 이내에 안식일이 되면은 안식해야 되니까, 아무 일도 못하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낮에 재판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악을 행하는데 매우 신속했더라는 것입니다. 낮에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59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빛을 흘리기에 신속하며. 이 말씀은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범죄 타락한 우리 인생은 선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을 신속하게 잘 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악한 일에는 머리가 비상하게 굴러갑니다. 악한 일은 아주 신속하게 해버립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선한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재미가 있고 그런 말은 많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은 성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피조물은 새로운 일, 선한 일 하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앞에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피 흘리는데, 죄 짓는데 신속한 사람이 되어지지 말고 선한 일 하는데 열심하고 선한 일 하는데 신속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문과 판결을 생각해 봅니다. 의장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예수님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가지는 침묵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와 반대로 발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침묵을 생각해 봅니다. 59절에 보면은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거짓 증거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60절에 보면은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새벽 시간인데 어떻게 많은 증인들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가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그들이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예수님을 치는데 쓸만한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죄악을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은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셉, 사무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적어도 성경 기록상 아무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특별히 다니엘은 황제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총리가 세 사람인데 다른 총리들과 또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에게서 흠집을 뜯어내려고 모든 것을, 그가 일했던 그의 집안 일들 다 샅샅이 찢었지만은 아무것도 잘못된 것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대통령이 장관 몇 사람 장관시키려고 하니까 그 인사청문회 하는데 보셨죠?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치인은 흠이 많긴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틀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니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흠과 점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틀었을 때에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아무 죄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죄가 있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인들이 계속 나왔는데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나와서 약간 그럴듯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6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럴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막 장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높은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서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했거든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금방 나온 두 증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짓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모하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앞을 바꾸어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은 성전 허는 것은 큰 죄지요. 그렇게 바꾸어가지고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눈에 뵈는 성전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 성전된 예수님 자기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겠지만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두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리해서 묵비권을 행사하셨습니까? 그 시대에는 묵비권이라고 하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못할 때는 그 사람의 죄로 인정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반박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 정말 이해되지 아니하는 침묵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침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니라고 반박하면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죄 있는 자처럼 처신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송사임에도 반박하지 않으시고 침묵했습니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앞에 보시고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든요. 여러분, 양이 털 깎는 장면을, 양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혹시 TV에서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처럼 참 이상했습니다. 개나 염소 같으면 발광을 할 것인데, 그런데 양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진짜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 목을 탁 해서 죽일 때도 비명소리도 없이 죽는 것을 보고서 참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지어도 참 희한하게 지으셨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발언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침묵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의 많은 증거도 별로 효력이 없자 이번에는 사회자인 대제사장이 나섰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누가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 대제사장은 그 말 순서만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침묵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말했다. 너가 말했다. 마가복음에는요, 더 정확하게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강력하고 직접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에둘러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에 기대가 되는 반응 두 가지겠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충격과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교우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놈 제대로 걸려들였다, 이제 너는 끝났다.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대답으로 너가 말하였다, 이 대답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묻지도 않은 것을 한마디 더 말씀을 하십니다. 64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6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다 다음에 한 문장을 말씀을 했는데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권능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른 하나,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했는데,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 두 구절 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회원들이 이 말씀들을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선구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말씀, 시편에 있는 이 말씀 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말한다고 하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분노와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신성을 모독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모독했다.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하고 메시아라고 한다.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하면서 그 앞에 있는 공회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하니까 모두 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으로 심판을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셨고 말해야 할 때 말하셨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 하면서 자기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침묵을 하시고,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말했어야 할 때에 예수님은 침묵을 하시고, 우리 같으면은 침묵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처럼 진정으로 침묵해야 할 때에 침묵하고, 또 두려움 없이 말해야 할 때는 두려움 없이 말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회의 재판이 사형으로 끝이 나니까 사형수에 대한 모욕, 멸시가 쏟아집니다. 67절에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침뱉음을 당해보신 분 있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했어요.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느 부분을 때렸다는 것입니까? 뺨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유대인들은 선지자는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내가 누구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롱,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다 참아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역사적인 아이러니를 보았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이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사형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 의장인 대제사장들과 또 회원인 그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의 목사와 장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사형을 선언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어느 시대나 영적으로 어두운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있어서 십자가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교회의 원수로 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얼마든지 오늘 사내들인 공예원처럼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재판 너무 잘못된 재판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도 이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많은 세상에는 이렇게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재판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감옥 바깥에 있어야 될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바깥에서 활보하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이 사내들인의 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시편 필사를 하는데 시편 7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주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고 했는데 뭐 하러 오십니까? 뭐 하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시죠.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자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악을 행하고도 세상에서, 교회에서 벌을 안 받았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끝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니까요. 참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 고백했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인들에게 심판을 받으시는 너무 죄송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시고 말씀해야 하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인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것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이 세상에 사람의 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